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우리 삶도 험한 풍랑 가운데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얘기하고 전하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만 똑똑하게 보는 것보다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낙관주의자로 이 모든 풍랑을 뚫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너무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새로운 생기와 건강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창조주의 손으로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태국 땅에 또한 비전선교와 군선교를 통해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멋진 옷을 입으십니까? 아니면 대충 걸치고 나오셨습니까? 옷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옷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면서 나뭇잎을 떼어다가 입은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옷의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입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만 감추려고 옷을 입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옷을 이렇게 두둑하게 입은 것은 춥기 때문에 입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춥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입었을 겁니다. 다들 잠바 하나, 코트 하나, 목도리 메고 오는 이유는 그것은 부끄러움을, 물론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분들도 있죠. 나의 거대해진 몸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자분들은 각각 노하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잘 가리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옷의 목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또 예전에는 오래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벌레로부터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쉽게 숲에 들어가서 혹은 사냥을 하다가 갖게 되는 이런 쉬운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옷은 여러 가지 용도로도 중요합니다. 부끄러움만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포츠에도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할 때 굉장히 좋은 걸 사다 입잖아요. 필요도 없는 고어텍스를 다 사고 막 수십만 원짜리 옷을 다 챙겨 입고 뒷동산에 올라가는 그걸 입어야 나는 이걸 입어야 등산할 때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동네 마실 나가는데 그런 거 입고 나가는 거죠. 실제로 스포츠는 옷이 참 중요합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옷에 따라서 기록이 아주 심하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옷에 대해서는 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옷이 우리의 퍼포먼스를 더 좋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단지 우리의 부끄러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추위로만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전신갑주라는 게 그거잖아요. 풀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 역할을 전신갑주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없이 나의 신앙만 믿고 나의 어떤 경력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믿고 이런 영적인 전투에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지금 그 앞에서 내 삶에서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옷이 우리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싸우도록 돕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음모론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유튜브에 아주 마음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이 돌아다니면서 음모론이 되고, 예전에 우리 한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카톡으로 음모론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가장 흔한 프리메이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루미나티, 이런 거는 애교고 9.11이 유대인의 자작극이다. 별의별 음모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 이런 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우리 이런 거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믿을까? 지구는 평평하다. 여러분, 그거 지구는 평평하다는 걸 믿는 거 있는 사람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다. 실제로 우리가 달에 착륙한 게 아니다. 그런 거.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빠졌던 인터넷 신문이 뭔지 아십니까? 딴지일보라는 거였습니다. 딴지일보의 총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 유명한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출발은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딴지일보에서 저도 아직도 그 친구의 집에서 봤던 게 기억나요. 저는 제가 접속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 야, 하나야 알아? 우리가 실제로 달에 착륙한 적이 없대. 그러면서 별의별 다 가져와요.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비평가가 되어서 또 다른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음모론들, 우리 가슴 아픈 그 세월호를 갖고 왜 그렇게 그것을 음모론으로 몰아세워서 별의별 정치적인 일들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잘한 거라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잘 대응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음모론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할 것 같죠? 미국에서는 QAnon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판을 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QAnon? 네, 안 들어보셨으면 괜찮은 겁니다. 듣지 마세요. 네, 알아보지도 마세요. 이 QAnon은 미국의 극우주의자들, 특별히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갖 세상에 떠도는 모든 음모론을 다 모아서 하나의 장으로 만든 게 QAnon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 모든 딥스테이트, 이 모든 딥스테이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지 않는 세력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점점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트럼프다라고 해서 극우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어마어마하게 지지했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냥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음모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에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방대한 우주를 다루고 있으며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을 다루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신비한 경륜과 복음의 역사와 비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으로예요. 끝으로. 자, 여러분 끝으로 하면 어떠세요? 우선 좋죠. 이제 끝이니까.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다가 끝으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끝으로 하고 안 끝내잖아요. 끝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시기 전에 이것만 하면서 끊임없이 네,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꼭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끝으로가 짐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다 설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늘 설교할 때 저도 이제 모르게 어느 정도 버릇이 되어서 이제 모든 말씀 끝날 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하면 벌써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부스럭거리고 있어요. 끝났나 보다. 막 짐 챙기고 옷 챙기고 막 분주해요, 분주해.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오늘은 했다가 계속 더 하려다가 이제 참고 끝내는데, 근데 제가 오늘은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하면서 어쩌면 그 새벽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오늘 끝으로라는 말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안에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성경의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짐 싸다가 대충 듣고 집에 가도 되는 그러한 끝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들어야 하는, 들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든 경험하지 있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내 가장 가까운 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계략과 별의별 간수로 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끌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 지금 결혼해서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과 너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익스트림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쪽은 맨날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맨날 영적 싸움만 얘기하고 영 얘기만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고 뭐 성령 충만하라 해서 맨날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여기서 사람 쓰러뜨리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복음을 갖고 남을 돕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극단적이 아니라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에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없죠. 알 수 없죠. 제가 우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별걸 다 우기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마치 발람이 나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혹은 이사야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을,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볼 수 없죠. 그러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볼 수 없으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은 보입니까? 요즘에 캐시는 누가 들고 다닙니까? 한번 캐시 있나 한번 손 주머니에 뒤져보세요. 이러고 있으시면 저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저도 지금 한 푼도 없어요. 휴지밖에 없어요, 제 주머니에. 어떤 분들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다 결제합니다. 저도 여기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은 쓱페이라고 아세요? 쓱? 네, 그런 걸로 다 계산합니다. 뭐가 보여요? 숫자만 보일 뿐이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걸로 살 수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요? 뭘 믿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합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죠. 사울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옷을 입고 나가야 싸울 수 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게 있어야 네가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너 이거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 로스쿨 가야 너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꿈도 아닌데 그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거기로 갑니다. 여기 살아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러면 내가 거기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아무리 입어봤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봉 매달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 14절부터 하나하나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전신갑주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첫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간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킴은 사기를 말합니다. 사기. 어떤 사기의 계획들, 이러한 모략들, 이런 걸 스킴이라고 하죠. 우리 세상에 참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일하고 순수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간계를 갖고 계략을 갖고 계획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마음이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지난번에 뵈니까 우리 C채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C채널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C채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C채널이 참 좋습니다. 저한테라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C채널은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와서 함께 일하자, 하자 이런 거 할 때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우리가 하니까 돈 좀 주세요. 이게 C채널의 목적이 아니라, C채널을 항상 와서 목사님 우리 좀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교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교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C채널 만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뜯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기독교 방송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는 얼마? 저는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나가면 방송사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선교의 이름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돈을 내야 돼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기독교 방송들이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나는 설교를 주지 않는다. 마음대로 가져다 써라. 그러나 나에게 설교 가져갔다고 돈 달라고 하지는 마라. 이러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설교가 모든 방송사에 다 나오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계략이 없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C채널 소개할 때마다 꼭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경쟁력은 같지만 경쟁하지는 않는 방송사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볼 때 누가 봐도 참 좋은 방송이다 인정할 수 있지만, 남들을 이겨서 더 좋은 방송사가 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컴피티션, 경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다가 복을 받으면, 야, 하나님 떠나도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도박을 전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대요. 비기너스 럭이 뭔지 아세요?
초보자의 행운. 그래서 처음에 도박장 가서 이렇게 뭘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딴대요. 가지 마세요. 네. 근데 진짜로 가서 뭐 이렇게 둘렸는데 막 돌아가다 딱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돈이 나오고, 그렇게 한번 내렸는데 우르르 나오고 막 땡땡땡땡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막 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이게 됐어요. 계략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잘 된다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냐? 이거 하니까 좋지 않냐? 야 교회 안 나, 예배 안 나가고 너 여행 갔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이러니까 뭐하러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예배 나가고 온 가족이 수고하냐? 앞으로는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러한 계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경륜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경륜은 단어 자체가 비즈니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경영하시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경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일을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경륜이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략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경륜이시고 마귀는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비즈니스고 마귀는 스킴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쓰는 방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들이 우리가 경영한다고 합니까? 저 사람 경영 참 잘하네. 아닙니다. 저 사람 계략을 참 잘 짰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바이꾼 여러분 아십니까? 야바이꾼? 요즘에는 야바이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야바이꾼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컵 3개 놓고 돌려보세요. 자, 제가 숨깁니다. 잘 보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뭐 하나 나오면 2배로, 3개 나오면 4배로. 뭐 그래서 거세요. 자, 오른가 하면 딱 걸었어요. 근데 나왔어. 오! 그래서 막 4배를 받았어. 5,000원을 걸었는데 4배를 받으면 2만 원.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원을 받았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자기 눈을 믿는 거죠. 아, 내가 보는 게 맞구나. 아, 큰일 났네. 오늘 다 돈 이러고 그러면서 야바이꾼 돈 다 잃은 것처럼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거세요. 2배, 4배, 10배까지 없습니다. 확 썩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가진 돈 5만 원까지 다 뽑아가지고 야 여기 오 아니네 꽝이네. 네. 너무 빠져 있었어. 죄송합니다. 빨리 벗어나겠습니다. 그게 관계죠. 마치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바이꾼의 관계이며 사기꾼의 관계이며 사탄의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자꾸 마귀를 뭐 뿌리고 와가지고 또 빠질까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왜 무섭게만 하는 걸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마귀의 핵심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쁘게 생겼고요, 멋있게 생겼고요, 온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을 다 가진 것이 마귀입니다. 화려하게,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복된 삶을 버리게 하고, 귀한 가정을 버리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점점 편안함과 점점 세상에 빠져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내려놓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누렸다면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략에도 빠지면 안 되지만 영적인 계략에는 더더욱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요, 씨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2절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뭐래요? 씨름이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큰 램, 저 어딘가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사와 사탄의 싸움들, 혹은 내 주위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전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다름 아니라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적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씨름은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이 씨름했죠. 야곱이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근래에 쓴 책이 한 열흘 전에 나온 책인데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심각하게 이제 기독교로 귀화하면서 이분이 책 제목을 뭐로 썼냐면 We Who Wrestle with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이 제목의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씨름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 씨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뭔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저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전쟁이 있구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구나 알고 있지만 나랑은 특별한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마당에 포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잡혀간 게 아니거든요. 당장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씨름은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싸우는 스포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는 말은 마귀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컨택 컴뱃입니다. 이거는 서로 부딪히는 전투라는 거예요. 스포츠에도 여러 종류 스포츠가 있습니다. 구기 종목도 있고, 근데 다 대부분이 비컨택 스포츠입니다. 비컨택은 뭐냐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선수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웁니까? 아니, 공만 보내는 거예요. 공만.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non-contact 스포츠는 굉장히 신사적인 게임입니다. 대부분이 영국 같은 곳에서 발전을 했어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탁구 친다고 다 신사는 아니지만 이게 다 신사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영국에서 시작했어도 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은 컨택 스포츠예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막 태클도 들어가고 몸으로 맞고. 농구는 말도 못합니다. 부딪히죠. 하다 부딪히고 막. 저도 지난번에 되게 아프게 부딪혔습니다. 막 제가 가고 있는데 막 종아리를 까요. 야, 진짜. 컨택 스포츠가 있습니다. 씨름은, 레슬링은 가장 깊은 컨택 스포츠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를 지금 끌고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탄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 거기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와야 하고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부적 거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너무 으스스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당시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이라고 쟤는 아이니까 가만히 놔두죠.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구들과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 주일날 새벽에 저와 제 동생이 새벽에 저희 부모님 교회 가셨을 때 둘이 일어나서 저희 둘도 아무도 이유도 모르는 채 한강에 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시다가 뭔가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한강으로 뛰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한강까지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7살짜리, 6살짜리 남자아이들 둘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 갔던 과정은 하나도 모르고 가서 아버지가 불렀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으스스하죠. 정말입니다. 저희 동생이랑 저랑 한강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저 멀리서 소리를 치시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완전히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탄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걸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을 다 마치고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추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사탄과 맞서 씨름을 하고 싸웠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방패로 맞고 몸으로 밀치고 그 가운데 능히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져 있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은 우리가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끝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기독교는 마지막에 웃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시잖아요. 오늘 낮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고난처럼 그 점이 보일지라도, 실패처럼 그 점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들을 모이시면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성공이 총리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착각합니다. 아, 우리 애들 서울대 갔으니까 승리했다. 아닙니다. 서울대 간 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딸이 변호사 됐어요.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회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아, 나 좋은 대학 갔을 때,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 때,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좋은 차 샀을 때가 아니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한 가장 귀한 일은 그가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준 일입니다. 어쩌면 그게 마지막에 요셉이 웃을 수 있었던 마지막에 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내 앞에 씨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너희들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 씨름하여 승리하여서 마지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탄 권세 물리쳐 주시오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사탄과의 씨름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건강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사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헛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전신갑주 이 세상의 수많은 외로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눌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주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즐거움부터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지지 않게 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기 손으로 붙잡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움을 몰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가족의 문제에서 교회의 문제에서 나의 개인의 문제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었으면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주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손을 반드시 마지막에 서 있는 데를 주신 주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었으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셔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투구를 씌워 주시고 주의 흉패를 붙여 주시오며 우리 칼과 검과 방패와 신발로 모든 것으로 갖춰 주셔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눌려 있는 사람들, 우울증과 답답함과 공황장애와 여러 다양한 현대 질병 속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탄을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건강의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전신갑주 입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채워져 있어서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